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에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구제 헌금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데려왔던 동역자들을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아시아에서부터 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이게 많이 동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 로마 군대 장관 천부장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바울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군대 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었고 여전히 지금 밖에는 무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부장은 지금 사람들이 왜 바울을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 이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신문해서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신문해서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부하들을 시켜서 채찍을 때려서 바울을 왜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흥분하느냐라고 물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시민인 나를 정확한 죄도 알지 못하면서 신문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떤
당신이 정말로 로마 시민이냐? 자기는 돈을 주고 사서 로마 시민권을 사서 지금 이렇게 천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로마 시민이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처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영 안에서 지내고 있는 그때에 이튿날 그날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천부장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원인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지금 로마 군인인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공회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면 반드시 공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 앞에 세웠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여전히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또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 지금도 여전히 당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가식적이고 거짓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포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실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가식 없이 포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앞에 앉아 있었고 바울이 그 앞에 서 있었으니 그 옆에 바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때려라, 저 주둥이를 닫게 해라 라는 그런 말이었겠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바울이 이 대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은 무슨 뜻입니까? 포장한 담이라는 말입니다. 담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색칠을 해서 위장한다라는 말이겠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도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회칠한 담이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때리라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죄를 정하지도 않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사실 이때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신분, 그것은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러자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성경의 율법의 말씀처럼 나를 그 관리를 비방하는 그러한 투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천부장에게 그 천부장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권위 있는 사람처럼 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공회에 가만히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두 파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그러자 갑자기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그리고 천사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천사도 믿고 영도 믿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아니었죠. 사두개인들은 아주 냉철해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자기가 보는 그 보는 있는 그대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라고 하고 천사도 영도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사두개인의 사람들은 붕괴를 했지만은 바리새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은 혹시나 바울이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영이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10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 내분으로 인해서 바울이 완전히 찢겨질까 어떻게 하다가 소동하다가 그냥 바울이 죽을까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급하게 빼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로마의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에게 찢기고 여러 가지 험난한 일을 당할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을 결코 누군가도 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들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